오늘 우리 읽은 105편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105편은요 지은이도 표제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절, 15구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이 역대상 16장 8절부터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가. 역대상 16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제사 드리고 나서 그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아삽과 노래하는 형제들을 세워서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5편에 있는 이 이야기가 역대상 16장에 있다는 말은 시간적인 간격으로는 한 500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였던 에스라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교육하기 위해 쓴 책이 역대서입니다. 그런데 주전 500년경의 에스라가 다윗의 시편, 오늘 여기 105편은 다윗의 시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역대상 16장을 보면 이 다윗의 시편을 역대기에서 인용했다는 말은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주전 1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 500년 뒤에 포로였던 에스라가 역대서에 기록했다는 말이 돼요. 이런 건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500년이라고 하는 오래전의 이야기를 에스라가 읽고 감동을 받아 지금 기록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500년 전, 지금부터 따지면 2500년 전에 에스라가 읽고 감동받아 기록했던 그 시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또 읽는 거예요. 에스라는 2500년 전에 에스라는 그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 인용했는데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걸 읽고 너무 감격해서 이걸 인용하는 거거든요.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에스라가 느꼈던 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105편을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시였어요. 이 오늘 105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시예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을 기록한 시편이 105편입니다. 이것을 굳이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말하면 104편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거기에 해당하고 105편은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까지 출애굽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시인이 창조 이후에 범죄하고 파멸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그거를 보통 구속사라고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를 1절에 보면 감사라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하신 그 구속사를 만민에게 알려라. 이게 이제 1절 앞에 부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속사가 무엇이기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이 일을 만민에게 전파라고 말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 그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늘 듣는 이야기지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구속의 역사를 다윗이 시로 썼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에스라가 그 다윗의 시를 읽고 또 감동을 받아서 역대서에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이 됩니다. 3000년 전의 다윗과 2500년 전의 에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뭘 보고? 말씀을 보고. 3000년 전, 2500년 전에 사람이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 십자가의 사건을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감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 성경책이 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도 하나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또 차 안에서도 읽으려고 차 안에도 한 권씩 놓고, 그리고 뭐 이 전화기에도 늘 성경 어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그걸 봐요. 그렇게 성경이 사방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공부도 많이 해요. 뭐 제자훈련도 하고, 뭐 다락방도 하고, 또 성경방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교회 가서 뭐 과외 공부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05편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에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감격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은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시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다는 말은 그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 했었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다윗,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3000년 전에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이 구속사를 깨닫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시인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속사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단어는 기적이라는 단어예요. 기적과 그랬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 기적이 뭔가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적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 감추어진 구속사, 그걸 이적이라 그래요. 사인이기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가장 물이 없는 반석에서 물이 솟았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생수로 오실 메시아를 깨달으면 그걸 이적이라 그래요. 표적.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판단. 판단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누구에게도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이루어졌다. 그걸 판단이라 그래요. 공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인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그분의
공정함,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그랬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창조 이후 세상의 역사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를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자연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고기 한 마리, 아니면 짐승, 어느 것을 대상으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를 깨달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제대로만 하면.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아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79억 가운데 32%인 24억 5천만 명이 기독교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제외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냥 이름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지만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됐든 하여간 그걸 다 합쳐도 1%예요. 요즘은 이제 태국의 복음화율을 1% 정도 얘기하거든요. 예전에는 0.7%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보통 1%를 말해요. 그런데도 아직 99%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 잃고 밖에 나가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나갔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가서 그걸 찾으러 가는 비유 이야기를 태국 상황에 비춰보면 태국은 한 마리가 우리 안에 있고 99마리가 바깥에 나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국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 수 없어요. 저는 2024년 새해에는 우리가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잃어버린 태국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 좀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지금 연말을 맞이하면서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새해에 힘을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5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이후에 구속의 역사를 위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9절 10절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고 왜 요셉과는 안 맞았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했어요, 옛날에.
왜 요셉을 빼지? 요셉이 서운하겠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이 네 사람을 비교해 보면 요셉이 제일 괜찮아요,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요셉이 인격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요셉이 제일 괜찮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실은 요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왜 요셉은 거기서 뺄까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성경에 보면 완전수가 7도 있고 10도 있어요. 3, 7, 10을 이걸 다 완전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3, 7, 10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완전수예요. 1, 3, 7, 10.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3이 완전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까지만 말했다. 요셉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여러분, 시인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에게는 맹세했다 그러고 야곱에게는 율례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언약, 맹세, 율례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사실은 다 같은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제가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당시의 광경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게 언약 의식이거든요. 근데 누구만 여길 지나가요? 타는 횃불만 지나가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돼요.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요, 이 언약을 어겨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는 불평등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평등 언약이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것은 혜택만 입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불평등 언약, 하나님 입장에서의 불평등 언약은 잘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기면 누구만 죽어요? 하나님만 죽어요. 창세기 26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말고 이삭과도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때는 짐승을 잡지는 않아요. 말로만 해요.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블레셋 땅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랄로 간 이유는 거기에서 여차하면 이집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왜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삭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26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3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삭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손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기 자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째라라는 단수인데요, 여러 명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중에 땅을 주시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성취한 때는 그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윗 왕 시대에 이 약속한 땅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과 맺은 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이 언약에 이어서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번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만 하세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야곱과 맺은 언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이때의 상황이 어땠어요? 야곱이 브엘세바 집에서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구속사라고 하는 언약을 맺을 때의 상황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어떨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당시에 가나안 땅의 패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왜? 자기는 객이거든요. 나그네. 이삭이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여기 남아야 될지를 그랄 지방에서 고민하던 때예요. 이때도 위기의 때예요. 야곱이 언약을 맺을 때는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저 먼 하란 지방으로 밧단 아람 그 지역으로 도망칠 때예요. 전부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위기의 때를 지나야 했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나그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정착민이 아니기 때문에 삶이 불안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내 삶이 불안정하면 그 사람은 나그네예요. 근데 나는 안정을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그네 아니에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막막하고, 집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모르겠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 사람이 나그네예요. 불안정해요, 삶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불안정한 삶을 선택해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더 안정을 위해서 온 건데 와보니까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왜 태국에 살아요? 더 잘 살아보려고. 근데 와보니까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걸 나그네라 그래요. 왜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한국 땅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도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비자 또 연장하러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 가는 거지만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또 24시간 안에 쨍티, 파가사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주 신고해라 그러고 90일마다 또 신고해야 되고. 그거 왜 해야 돼요? 나그네니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그네예요. 불안정하고 불편한 삶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행복을 느껴요.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그네는 내가 숫자도 작고, 이 숫자가 작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최대 고민이 뭐예요? 국민 숫자가 줄어가요. 그 힘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 없어요. 애들을 좀 낳아요. 할 수 있으면. 그게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는 내가 힘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그네인데 나 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태국에서 살 때 힘없다고 인정하고 사세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당할 때 있거든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싸우지 말고. 그게 나그네로 잘 사는 거예요. 현지인을 이겨서 이길 수 있는 외국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올해 28년째 사는데 저도 늘 현지인이랑 문제가 부딪히면 저도 늘 집니다. 속으로는 아니지만 늘 져요. 양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없는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힘 있는 나라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없는 민족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왜 힘없는 나그네 인생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힘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105편 23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였지만 나중에 함의 땅에 가서도 나그네가 됐다 그래요. 23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함의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 이집트에 가서도 나그네, 이집트에 가서는 나그네 중에서도 나그네, 노예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보내어 나그네 중에 나그네로 살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가장 약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땅의 백성인 우리를, 힘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삭과도 맺고 야곱과도 맺고, 오늘 시인은 그것을 가리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과도 맺은 같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 영원한 언약을 10절에 보면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 보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을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야곱의 율례와 같다는 거예요. 야곱의 율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3대 절기, 5대 제사, 그리고 성막 제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면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속에 아브라함과 맺은 메시아 언약을 완성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간의 간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퀴즈인데 누가 더 먼저 태어났어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여러분은 많이 머릿속에 있지만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500년 먼저 태어났어요, 대충. 모세는 500년 뒤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내용으로 하는 언약을 누가 먼저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었어요. 근데 500년 뒤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율례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다 이해하셨죠? 율법과 언약이 같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늘 언약과 율법이 다른 줄로 알아. 그렇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어떻게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그 율법 속에 25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8절이 그것에 대한 답을 했어요.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천대에 걸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모세의 율법 속에 있고도 남는 거예요. 한 세대를 30년 잡으면 천대면 몇 년이에요? 3만 년이에요. 3만 년 동안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율법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언약과 율법이.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이 주는 교훈과 도덕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가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율법 속에 있는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른 채 착하게만 살라고 그래요. 악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은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무종교로 사는 사람도 다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안 돼서 그렇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율법 속에 있는 메시아, 그것을 너희들이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전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미 주셨던 그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430년 뒤에 율법이 생겼어요. 율법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자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너희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억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는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아다니며 그 땅의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을 당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야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 있어요. 그걸 당연히 여겨야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았으면 내가 안 믿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속상하고 억울하면 내가 제대로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그네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나의 기름 부은 자들, 나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뭐예요? 메시아, 나의 선지자. 여기 기름 부은 자, 선지자라는 말은 이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왕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기름 부은 자들, 내가 나의 선지자들, 너희들 손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억압받고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들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압제하는 세상의 왕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성탄절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래요. 성탄절은 사실은 구속의 역사에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도덕적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번 성탄절을 그분이 오신 날로 기억하고 참뜻을, 언약과 율법이 같다는 이 참뜻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남은 한 해를 잘 준비하는,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